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예요.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본 1절에서 13절은 그 성전 외부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성전 내부 이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보면은 성전 내부의 그 자세한 모습에 이게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몸이 성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 외부에 대한 기록은 2절에서 10절까지 9절이에요. 그 분량인 반면에 성전 내부에 대한 기록은 14절에서 36절까지 23절에 걸쳐서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22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성전의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보면 어때요? 겉은 속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거로 보통 단단하거나 나름의 보호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씨앗으로 들어가면 또 어때요? 그것도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죠. 바깥쪽에 씨 껍질이 있고 그것에 둘러싸인 배라는 게 있고 또 배 젖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왜 그래요? 생명은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귀한 거죠.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습니다. 겉은 뭐예요? 뭐로 만들어져요? 단단한 돌로 그냥 건축했어요. 그러나 성전 내부의 벽과 천장, 지성소를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백향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에서 40m까지 자라요. 지름이 3m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도 길고 곱게 뻗었어요. 그 다음에 1500m 이상의 고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해요. 그러면서도 또 그윽한 향이 나요. 그러면서도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목으로는 적합했던 것이죠. 또 여기 잣나무가 나오죠. 잣나무는 송진이 나와요. 송진이 나오는데 송진은 어때요? 끈끈하고 방수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이게 잣나무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해요. 고페르가 잣나무예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무들은 건조되면서 휘어지죠. 그리고 틈이 생겨요. 근데 방주 역시 어때요? 휘어지고 틈이 생기면 방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어요? 120년. 그러니까 뭐야? 나와서 계속 건조되면서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잣나무는 이게 송진이 나오고 이러면서 마르더라도 송진을 머금고 있으면서 틈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방수 역할을. 또 성전 기구 중에 여기 보면 내소. 여기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그 안에 두 그룹, 이게 천사를 갖다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두 그룹과 외소의 문설주를 이건 뭐예요? 감람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게 자꾸 이거 고쳐야 돼요. 감람나무는 그 이스라엘에 없어요. 중국 남부에 있어요.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한문을 이제 중국으로 옛날 성경을 중국어로 가면서 한자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비슷한 그 감람나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그대로 번역해서 다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야 돼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뭐냐면 성전 기구 중에 내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그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와 외소의 문설주를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나 나무는 뭐예요? 이게 모두 귀한 곳에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백향목 제단과 외소 안을 뭐로 입혀요? 정금으로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또 건너찌르는 등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고. 전부 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성전 밖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때요? 아주 막 최상급의 목재를 사용하고 그 위에 금까지 입혔으니까 어때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이게 근데 참 특이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들어가 봐야 몇 명? 25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요 안에가. 근데 동남아에 가면 뭐예요? 불교 사원이 있죠. 또 막 파고다라고 해갖고 막 금으로 막 바깥에부터 막 휘황찬란해. 규모도 엄청 클 뿐 아니라 겉에도 막 온전히 막 금으로 다 갖다 입혀요. 안에 불상은 마찬가지고. 그러나 뭐야,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은 뭐예요? 겨우 25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이고, 그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 일반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들어가. 성소에는. 또 성소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성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수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에서 몇 명 정도만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또 더욱이 내소는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뭐야?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뭐야? 구름이 덮고 있는 이게 언약궤가 놓여 있잖아요. 천사들이 날개로. 예. 이곳에는 뭐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딱 한 번, 1년에. 예. 그런 곳임에도 지금 이토록 귀한 목재와 정금을 사용해서 만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겨우 몇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안에를 왜 이렇게 될까요? 예? 왜 그래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걸 갖다 그렇게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 사원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겉부터 화려해야 돼. 예. 겉부터 화려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그 안에는 별로 이게 크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세상의 종교 사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세상의 종교 사원은 겉과 속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그들에게 뭐야? 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종교심을.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여간 겉이 화려하면 일단 의심해야 돼. 그쵸? 사람들 말 화려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 여러분이 얼굴이나 의상, 그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얼굴, 의상, 뭐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치장한 뭐야? 여러분 자신을 종교 사원으로 만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돼요. 예. 그런다고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라는 건 또 아니죠. 제일 깔끔하게 입으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학력, 재력,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게 돼요. 중심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엄청 안 좋아. 형편이. 정말 안 좋아. 남에게 막 엄청 그 돈도 많이 꾸고 그래. 그런데도 아주 비싼 옷과 비싼 차만 타요. 그 비싼 차도 막 외제차 뭐 어마어마한 거로 타.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그 사람과 이렇게 말 한두 마디 하면 일단 이 친구는 머리가 비었다. 예,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겉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전의 내소가 뭐예요? 지성소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어때요? 점점 낡아지죠? 왜요?
우리 이 육신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허나 참은 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속사람이 왜 날로 새로워져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인 우리는 속사람을 가꿔야 돼. 속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크고 화려한 건물 원하지 않으셔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건물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의 예배당이 어딜까요? 부부가 있는 가정. 부부만 있어도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외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며 높이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많은 수의 사람이 화려하고 멋지게 막 장식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악기 한 대일지라도 악기, 뭐 기타나 뭐 그쵸? 뭐 그냥 음이 잘 안 나오는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한 대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회개와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겉은 멀쩡한데 아까도 그런 속 문제가 있는 분 내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교회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온갖 세상 풍조란 풍조는 다 밀려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어떻게든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게 부흥인 줄 알고. 그 부흥이 아니고 뭐예요? 흥행이에요. 흥행. 기업체에서 하는 흥행이에요. 교회는 떴다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세상의 풍조가 섞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남미에는 뭐가 있었어요?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또 이쪽에는 자본주의를 극도로 신봉하는 번영신학이 있었어요. 성공신학 이래갖고. 이게 지금도 한창 기승을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더 아주 극도로 기승 부리는 게 뭐야? 퀴어 신학이라고 해갖고 동성애. 이게 지금 극도로 기승을 부려. 근데 이제는 하다못해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동물 신학이 나왔어요. 동물 신학. 그래갖고 개를 데리고 교회를 오고 저쪽 옆에 저쪽에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축복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개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무슨 경우라고 그래요? 개 같은 경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개 같은 경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하는 길이 되는 거죠.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것들 그런 내용은 전부 몇 규빗 이거는 우리가 굳이 그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겉보다 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쪽에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예, 이제 여기 6장은 뭐예요? 솔로몬이 1절에 뭐라고 나와요? 6장 1절에 딱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6장 지금 3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6장 1절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기서 제4월 15월. 이게 그러니까 그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2월이에요. 2월에 기초를 쌓기 시작해서 제11년 불월, 종교력 8월에 완공돼서 7년의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전체 건축 내용은 솔로몬이 설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설계와 식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주신 거예요.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예,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복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관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뭐예요? 그가 영감으로 받았으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여러분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뭐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 나이에 개척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목회도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라는 종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그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셔요. 그러니 뭐야?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그렇죠? 예. 속은 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과장되게 꾸밀 수가 없어. 속은. 그렇죠? 자기 속을 과장되게 꾸밀 수 있어요? 못 꾸미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내장 내놓고 목을 꾸밀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더더군다나 마음은 뭐야?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요?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찬송 있죠. 금보다 더 귀해요, 믿음이. 예. 노아 홍수 때 40주야를 퍼붓던 물에도 방주가 견뎠던 건 뭐예요? 방주를 만들 때 반드시 잣나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코페르 나무, 잣나무에서 나온 송진이 틈과 틈을 막 메워줘. 그러니까 뭐야? 물이 새지 않았고 거기에 역청까지 발라요. 그러니까 뭐야? 방수를 아주 이중으로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들어 봤대요, 실제로. 그랬더니 가장 안전한 배의 모양이 이 방주라고 그래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함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도 틈이 나지 않게 그 어떤 것도 스며들지 않도록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또 덧발라야 돼?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발라야 돼. 믿음.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여러분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